신명기 16장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쇼프팀이 큰 거고 쇼프팀과 쇼트림. 이번 주간이 쇼프팀과 쇼트림은 공의다. 공의가 뭔지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쇼프팅과 쇼트림은 명절 제가 공이라고 얘기했지만 이거 시스템의 문제예요.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그런데 여러분 시스템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매뉴얼이 있어야 됩니다. 시스템을 작동시키려면 매뉴얼이 있어야 돼요. 매뉴얼만 있다고 작동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매뉴얼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인식하고 그걸 할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매뉴얼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걸 인식이라고 돼요. 인식 그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매뉴얼에 대한 어떤 그런 지식, 인식한 그것을 한마디로 뭐냐면 개념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 우리가 삶의 어떤 시스템들은 그냥 내 생각, 내 경험으로 작동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 생각, 내 경험을 아까 오감으로 들어온 그런 오전 예배들 그것으로 작동을 시키기 때문에 오해도 생기고 착각도 생기고 거기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겨요. 반드시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시스템을 만든 사람, 그 시스템을 정한 그 사람이 매뉴얼대로 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는 정상 작동되게 돼 있어요. 매뉴얼대로 해야. 그래서 그 매뉴얼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토라에서는 그 매뉴얼을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이 진리는 변치 않아요. 변치 않는 것을 진리라고 하죠. 그러면 그 매뉴얼대로 우리는 이제 정말 모든 어떤 저 기계들을 사면 매뉴얼이 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안 읽잖아요. 대충 다 그냥 경험치로 하지. 근데 뭐냐면 그 매뉴얼은 진리 변치 않는 거예요. 그것을 시스템을 작동시키는데, 근데 그 매뉴얼 그대로 작동시키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걸 지혜라고. 토라에서는 그걸 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진리대로. 그러면 이 진리는 예수아가 진리고 그게 다 바르고 말씀 그게 토라인 거예요. 그대로 하는 걸 지혜라고 그래요. 지혜. 그래서 이 매뉴얼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지난주 토라 포션 지지난주가 뭐였어요? 에케브였다. 에케브. 작동시켜보면 작동을 시켜보라는 거예요. 작동. 에케브가 그 매뉴얼이 얼마나 중요하지.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을 하나님 나라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 그분이 정해놓으신 그 창시자가 정해놓으신 그 매뉴얼대로 그 진리대로 하는 것이 에케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행하는 것이 살아보는 것이 그게 바로 에케브. 그래서 이 에케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에케브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운동적 에너지인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냥 땅의 에케브를 가지고는 하늘의 에케브가 뭐예요? 작동된다 안 된다? 작동되지 않는다. 하늘의 것은 작동이 안 돼요. 왜? 그만한 운동력이 안 나요. 운동력의 에너지가 없어요. 그래서 하늘을 작동시키는 하늘의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하늘의 에케브를 위해서는 하늘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토라에서 그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토라 포션이 뭐예요? 지난주에 있었던 뭐예요? 르에인 거예요. 르에. 그래서 그분이 누구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 보는 게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저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보면 르에를 통해서 뭐가 나뉘었어요? 복과 저주가 나뉘었어요. 에케브는 뭐라고 했어요? 무엇을 행하는 거라고 했어요? 케뎀을 시초에 해놓으신 그분이 해놓으신 그 케뎀을 보는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토라포션 보면서 훈련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늘의 에케브가 내 삶에 풀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꾸준한 훈련을 배우고 익히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그 훈련을 여러분이 한 주에 그 토라포션 속에서 해보는 거예요. 다 실력으로 하면 안 돼요. 그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조금씩.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꾸준함이에요. 꾸준함. 그래서 그런 꾸준한 훈련하는 그것을 토라에서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에무나는 이게 신실하다는 단어예요. 믿음은 신실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신실함이 있는 그런 삶을 행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죽은 것이다.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즉 그 얘기는 뭐예요? 믿음은 뭐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행하기 위해서요. 믿음은 행하기 위해서 있는 거라고요. 나 엄마 믿어.
엄마 말 믿어. 아빠를 내가 믿어 하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아빠가, 부모가 하는 그 부분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엄마들이 얘기할 때 왜 너 아빠만 못 믿어? 못 믿어? 자꾸 그 얘기하는 얘기.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우리가 토라에서는 진리, 개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토라는 뭐냐면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 진리, 그 매뉴얼을 알고 있으면, 그게 어떻게 작동된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알고 있으면 반드시 뭐 하게 돼 있다? 행하게 돼 있다. 그러면 하늘의 에케브는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케뎀의 지식인 거예요. 그 케뎀의 지식을 얻은 것을 뭐라고 그러죠? 그걸 거듭났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거듭나면 무슨 일이 생긴다? 거듭난 증표가 뭐라고 그랬어요? 거듭난 날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듭난 증표가 뭐예요? 제가 그래서 거듭남은, 한번 거듭나면 날마다 거듭난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했어요. 즉 거듭난 증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먹어지기 시작해요. 먹는다는 의미는 뭐예요? 그분을 알아지기 시작해요. 말씀이 조금씩 깨달아지고 들려지고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거듭남이라고 해요. 하늘의 에케브, 하늘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고 나타나는 그 에케브를 위해서 케뎀의 지식은 이미, 여러분, 이미 정해져 있어요. 앞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할 때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에케브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여기 다 정해져 있어요.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시스템이 작동하느냐, 그 결과가 다 달라요. 자, 보세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6자를 이렇게 써놨어요. 6을 썼는데, 여기 있는 사람 편에서 보면 이건 숫자가 뭘로 보여요? 9로 보여요. 이쪽에 있는 사람은 6으로 보여요. 즉, 요 얘기는 뭐냐면 어느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요. 6이 될 수도 있고 9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느에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그 케뎀의 모든 걸 이미 정해놓으신 그분, 그냥 내가 보는 대로,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분은 정해놓았어요. 그러면 이미 정해놓으신 그분이 누구냐? 그걸 봐라 하는 게 지난주 르에. 그래서 그분은 이미 우리에게 지난주 르에에서 했듯이 무엇과 무엇도 이미 다 주었어요. 복과 저주도 다 주었어요. 여러분, 토라를 하면서 케뎀을 아시기 시작하면, 거듭나서 계속 케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해놓으신 그 케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매뉴얼을 알고 알아지면 점점 하면 내 속에서 뭐가 사라질까? 욕심과 욕망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모를 때는 어린아이가 뭐예요? 이게 다인 줄 알고 딱 사탕을 쥐면 안 놓잖아요. 그런데 이게 알면 더 큰 게 있고 더 많은 게 있다고, 더 좋은 게 있다는 거 하면 뭐예요? 이걸 놓기 시작해요. 모를 때는 내가 지금 있는 것이 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만 늘 얘기해요. 그것만 얻으면 다 되는 것처럼. 케뎀,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케뎀이 어마어마하다는 거, 영원하다는 것을 점점 알아가면 점점 뭐예요? 이걸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욕심과 욕망들을 정말 그래서 내 속에서 사라지기 시작해요. 돈은 이미 정해져 있다 없다? 정해져 있어요. 저한테 주신 돈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분량은 다 정해져 있어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직업 이미 정해져 있다 없다? 이미 정해져 있어요. 사업은 이미 정해져 있다 없다? 있다. 아무리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힘써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다 없다? 있다. 즉 뭐냐면, 자, 정해놓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만약 요것을 나한테 제수했는데 6으로 정해놨어. 근데 나 이쪽에서 보고 나는 9로 봐. 그러면 내가 아무리 힘써도 9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봐요. 나는 6이고 쟤는 왜 9야? 쟤는 나보다 못한 것 같은데? 하면 이제 거기서부터 뭐가 생겨요? 시기가 발동하고 욕심과 욕망이 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려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죄송하지만 안 된다. 그래서 과욕을 부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일생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재산, 재물에 대한 것도 하나님 이미 다 정해놔 있어요. 근데 그거 한 개 넘으시려고 그러면 항상 그래서 욕심 때문에 털어먹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뭐한 줄 알아야 돼요? 조건줄을 알아야 돼. 이미 정해졌으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해? 뭐 알아서 아니,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없어. 요거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은 것을 어떻게 해? 그것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취해 가는 거예요.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나에게 정해놓으신 케뎀에 맞게 내가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소망하면서 케뎀에서 주시는 것을 작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토라 전체에서 얘기하는 복과 저주라고 하는 개념은 물질적인 개념을 뛰어넘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만 가지고 있어요? 물질의 복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개념을 뛰어넘어요. 그래서 그것이 뭔지를 보시는 것이, 영으로 보시는 것이, 영적인 눈을 열어 보는 게 지난주 르에 때 좀 보셨나요? 좀 보셨어요? 그래서 르에에서 복을 뭐라고 그러죠? 하브라카라고 그래요. 이 히브리 알파벳 속에서 가운데 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요 안에 들어있는 거 요거 뭐예요? 아들. 요게 헤이가 앞에 오면 영어 뭐예요? 더요. 요 더라고 하는 정관사 더 의미가 뭘 얘기하죠? 뭔가를 딱 정해놔요. 정해져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게 본질, 본체라는 얘기예요. 아들의 본질을 적용해서 보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아예요. 예수아의 본질을 내 삶에 적용해서 보는 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아들의 본질보다 본질을 다른 데, 예수님을 뭘로 이용해서, 뭘로 해가지고 방망이로 만들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게 본질인 것처럼 자꾸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토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의 개념들, 오감으로 느끼고 있는 요 부분, 이게 다인 줄 아는 그 개념을 하늘의 개념으로 바꾸려고 교정시켜 주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아프고 고생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눈이라고 하는 거, 관점이라고 하는 걸 바꿔주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눈을 빼내기 때문에, 눈을 빼내니까 수술을 해야 되니까 그게 두렵고 아픈 거예요. 근데 결국은 토라세에 그냥 반복 훈련밖에 답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1년 52주를 통해서 54개가 이렇게 반복되어서 계속 절개하고 들어가는데, 토라 포션을 반복해서 하시다 보면 마치 나무의 나이테처럼 점점 나도 모르게 성장하고 성숙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에케브 앞부분에 있는 데바림 시작해서 다바르 말씀밖에 없구나 하는 걸 딱 결론을 가져왔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에 보여준 그 말씀 안에를 딱 이렇게 하나님이 바에타 하나, 그 다음 토라 포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뭐가 있는지, 케뎀이 뭔지를 이렇게 보여줬어요. 나 본대로 나도 할 거야 하고 한 게 에케브예요. 사람은 뭐 한 대로 한다? 듣고 본대로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듣고 본대로, 그걸 본대로 에케브로 했는데 이게 잘안돼. 그러면 다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어떻게 실제가 되는지를 봐라.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 창조주가 누구인지, 알렙 되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봐라. 그게 너의 에케브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만드신 하늘의 에케브를 딱 보고 그것을 실제로 그대로, 하늘의 에케브를 그대로 실제, 이게 하나님이 원해.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바에타 하나님부터 뭐였어요? 쉐마였단 말이에요. 쉐마. 그러니까 신앙생활 마지막 때는 제일 어려운 것 중 하나가 쉐마. 대부분 사람들이 여러분 귀를 닫아버려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하늘의 에케브라고 하는 것이, 진짜라고 하는 것이, 그거 실체를 보았을 때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 이번 주 쇼프팀과 쇼트림이에요. 쇼프팀과 쇼트림이 그 하늘의 에케브, 그 토라대로 적용하면 그걸 공정이라고 그래요. 그걸 공의라고 그래요. 이 쇼프팀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번역을 재판장이라고 해놨어요. 쇼프팀은 재판장인데, 이게 뭐냐면 법의 어떤 그 부분을 사법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쇼트림, 지도자라고, 유사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쇼트림, 요 쇼트림은 뭐냐면 여기에서 요 부분에 대해서 딱 사법부에서 법에 대해서 어떻게 그 부분을 해석하고 해줬느냐, 판단을 해줬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집행하는 기관이 쇼트림이에요. 그걸 집행하는 사람들, 우리로 말하면 검찰과 경찰, 그런 기관들인 거예요. 그게 쇼트림이에요. 그런데 토라는 이 두 기관이 서로 뭐 하냐면 공조하는 기관이야. 공조를 반드시 해야 돼요. 쇼프팀은 판단을 하는 거야. 우리나라 저 사법부에서 뭐냐면 요 부분에 대해서 법을 갖다 놓잖아요. 헌법을 갖다 놓잖아요. 묻고 이게 틀리면 그걸 판단을 해줘요. 어떤 이쪽에서 쇼트림들이 검찰에서 만약 어떤 뭐 영장을 딱 갖다 신청을 하면 이게 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 여기서 판단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게 쇼프팀의 역할이에요. 그 판단을 하고, 쇼트림은 그 판단을 딱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 거예요. 이게 법에 어긋납니다 하면 집행이라고 하는 것을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법에 어긋나면 그걸 하지 않는 것도 집행이고, 법에 맞습니다 하면 그 법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 게 그게 쇼트림이에요. 그게 쇼트림. 그런데 여기에는 절대적인 게 뭐예요?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 되는 게 공정이에요. 공의란 말이에요. 절대.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자 이제 들어가 봅시다. 신명기 16절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그러면 또 그 다음에 내게 주시는 내 지파를, 여기서 너의 하나님,
너에게 주신 너라고 하는 대상을 히브리어로 딱 한 단어밖에 안 써놨어요. 우리가 이제 그걸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잘 좀 이해를 위해서 내 하나님 내게 주시는데 너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레카 어디서 나와요? 아브라함이 시작을 할 때 레클레카에서 나오죠. 레카 뜻이 뭐예요? 이거 번역을 할 때 뭐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 뭐 하죠? 요 16장 18절에서 너라고 하는 요 얘기할 때는 뭐냐면 하나님의 뭔가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뭐냐면 네카라고 하는 단어는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개별하시고 하나님 너를 위해서 뭔가를 주시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 너를 위해서 뭔가 하신다. 그러면 여기서 너는 누구예요? 그냥 문자적으로 너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이스라엘을 지금 얘기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지금 너라고 얘기하면 단수를 쓸 정도면 복수가 아니라 단수를 쓰면 이스라엘은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공동체대. 그런데 지금 공동체를 향해서 단수를 딱 썼어요. 너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그분을 한 머리로 해서 한 몸 되는 어떤 훈련을 해서 어디를 거쳐왔어요? 광야를 거치는 훈련을 통해서 한 몸이 됐다. 요것이 교회인 거예요. 요 얘기를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뭔지 한 몸이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는 한 몸이다. 즉 예수아가 머리가 되고 주님과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그 신비로운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아가 머리 하나가 딱 되고 우리 모든 이스라엘이 이방 기독교인들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마지막 때는 한 몸을 이룬다. 이거 어떻게 다 풀어서 설명해? 굉장히 신비로운 얘기인데 쉽게 깨달아지고 쉽게 이해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한 몸, 그 머리 하나 되는 걸 통해서 광야 민수기 여정을 왔잖아요. 여기에 그래서 이 한 몸 되는 과정이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40년 걸렸어요. 즉 그렇듯이 많은 여정이 필요하다. 그냥 단순하게 40년을 보낸 게 아니라 그 4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머리는 이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발을 저쪽으로 하는 바람에 그것도 막 돌려놓고 하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런 과정이 드디어 한 머리 주님을 한 머리에서 한 몸을 이루어가기 시작하는 것을 거듭남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야 시작이 돼요. 내가 예수를 영접했어요. 나 예수가 내가 구주예요. 고백했다고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죠. 그래서 왜? 이렇게 되어져 가는 데는 누가 절대적으로 도우셔야 돼요? 성령님이. 예수와의 영이신, 대언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을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 여정을 보면 봤듯이 쉬운 게 하나도 없었어요. 에베소서 1장 23절 읽어주세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만물하든 만물에 충만되어지는 것이야. 이게 교회라고 얘기해. 그래서 4장 13절에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딱 명들 던져놓고 그 다음에 쫙 설명을 계속해요. 4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충만은 점점점 되어가는 거예요. 자,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 예쁜 요베리가 지금 요베리가 충만한 상태 아니에요. 뭐 해가는 상태예요? 충만케 되어가는 상태예요.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주신 것들, 케데미에서 이미 주신 것들을 충만케 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예수아를 통해서 예수아가 되도록 우리도 충만케 되어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충만케 되어가는 과정이네요. 그분의 장성한 분량까지, 분량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장성해져야 된다. 분량이라는 얘기를 따로 얘기했어요.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외적인 몸만 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마음도 정신도 영도 이 부분이 같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어우러져서 이렇게 충만케 자라가는 거예요.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어디 쉽겠어요?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주님과 한 몸이 되어가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그 과정을 위해서 주는 게 바로 쇼프팅과 쇼트림인 거예요. 요베리도 지금 다 우리도 충만하게 되어가는데 분량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분량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요베리에게 주는 쇼프팅과 쇼트림하고 저에게 주는 쇼프팅과 쇼트림이 같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판단, 행동하는 게 틀린 거예요. 그 분량 차이가 있는 분량 차이가. 이거 똑같이 쟤도 사람 생명이니까 똑같이 태우래. 그게 아니란 말이야.
이 쇼프팀, 쇼트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이 얼마나 자라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주시는 쇼프팀, 쇼트팀이 좀 차이가 있어요. 겉으로 몸만 컸다고 그게 아닌 거예요. 경력이 된다고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 안에 그걸 키워가시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밖에서 일반적인 교회의 모습은 뭐예요? 쇼프팀만 되어지면 완장만 타면 그냥 다 된 것처럼 막 휘두르려고 그러잖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쇼프팀을 주는 것은, 완장을 주는 것은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을 올가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쇼프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토라가 풀어지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교회 안에서 이제 어떤 직분들이 자꾸 이렇게 이제 계급으로 생각을 해서 하다 보니까 주님과의 동일한 목적이 아니라 주님과 한 몸이 되어가는 게 아니라 충만되어가는 게 아니라 다 된 것처럼 해가지고 갑자기 쇼트림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쇼트림을. 요게 쇼프팀 뭐냐면 요걸 주셔서 주님이 정해놓으신 삶, 근데 이 정해놓은 삶, 우리 각자 주신 케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목적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왜 머리가 그분이기 때문에 그 머리의 목적대로 그분과 함께 공유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쇼프팅과 쇼트림인 거예요. 자, 우리가 신명기 대바림을 통해서 오직 다바라는 누구라고 하는 것을 인식했죠? 예수아라고 하는 걸 인식은 했어요. 아, 예수아구나, 말씀이신 그분이구나 하는 걸 인식했어요. 그래서 바에트 하나님에서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소리를 어떻게 했어요? 쉐마 해야 돼. 쉐마. 아, 예수아구나. 예수아가 모든 것을. 그러면 예수아로부터 이제 그분이 머리구나. 그랬으면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삶을 살아야 되면 나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쉐마, 그분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쉐마 한 것이 맞는지 틀린지를 작동시켜보면 아는 거예요. 에케브를 해보는 거예요. 그게 맞는지 틀린지. 에케브를 통해서 그걸 점검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에케브를 통해서 작동하는데 문제가 있네 하면 지난주에 르에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뜻이 이거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하는 게 지난주 르에 거기까지 와서 이런 인식의 과정을 하면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개념이라고 하는 게 생겨요. 관점이라고 하는 게 생겨요. 이 기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게 딱 들어온단 말이에요. 관점이 생겨요. 개념과 관점이 되었다고 해서 여러분 이걸 얻었다 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건 이런 거고 마지막 때 교회는 이런 부분이 그러거나 이런 관점과 개념을 가졌다고 해서 여러분이 토라를 공부하면 쇼트림에 대한 개념을, 관점을 조금 가져요. 그러면 그 관점을 가졌다 해서 그게 삶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끝맺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아까 오전에 그때 여기다만 담아두면 여기다만 생각을 많도록 담아두시면 안 돼요. 자, 아이들이 학교 교육을 통해서 뭘 배워요? 더하기 빼기 배우는 것은 끝나요? 학교 교육을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뭐 하기 위해서? 사회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등생이 사회 우등생은 아니라고. 학교 가서 공부를 잘하고 여기 다 하는데 사회생활은 그게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회생활을 위해서 하는 건데 사회생활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가서 서로 부딪히고 친구와 이웃이 뭔지 모든 걸 다 한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다 하는 건데. 자, 학교 가서는 거기에 대한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개념과 관점을 학교에서는 배운단 말이에요.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서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만 가둬두시면 안 돼요. 여기서 배우고 여기서 끝내고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배운 것을 가지고 반드시 가야 되는 거예요. 삶의 현장으로. 자, 우리가 이 시간 토라 스쿨을 통해서 마지막 때 교회와 또 성도로서의 삶, 또 장차 오게 되는 대부분과 이스라엘에 대한 관점과 개념들을 배워요. 배우는데 그거 다 배웠어. 그게 끝나는 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것을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가져가서 어떻게 하느냐? 샤파트 하시는 거예요. 그걸 매일 하시는 거예요. 샤파트는 재판하다는데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이한테 가르쳐줬다고 해서 선생님이 그 아이를 맨날 쫓아다니면서 사회생활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배운 것을 가지고 아이가 어떻게 해요? 가서 그것을 자기가 판단을 하잖아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배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움직이고 실체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의 가정이 됐던 삶의 자리에 가서 그것을 여러분이 샤파트를 하셔야 돼요. 배운 개념과 관점을 가지고 샤파트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즉 여러분 스스로가 뭐가 되어서 판단은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쇼프팀이 되어가지고 여러분이 쇼프팀이 되셔야 돼요. 쇼프팀이 되셔서 먼저 되어서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토라의 진리,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그런데 뭐예요? 지금 세상이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매일매일 달라요. 똑같은 것 같은데 달라요. 그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고 살아가는지를 스스로가 판단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살아가는데 판단이 굉장히 중요해요. 판단이. 배운 이론을 가지고 내 삶에 실제화하기 위해서는 그게 판단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쇼프팀이 꼭 필요한 거예요. 자, 교회에서는 누가 머리인데? 주님이 머리이신데 그 주님이 세상에서는 머리예요? 아니에요? 머리가 아니에요. 주님이 세상에서는 머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주님이 머리예요? 아니에요? 자, 교회에서는 주님이 머리인데 내 집에 가서는, 세상에서는 주님이 머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과 한 몸을 이루어서 주님과 같은 방향으로 전진하고 목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마지막 때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그것을 반역하고 반항하는 세상에서, 여러분이 곧 반역하고 반항하는 세상 속에서 그것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판단을 여러분 스스로가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아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4장 13절에 얘기했듯이 주님과 한 몸이 되어서 어떻게 되어줄 수 있어요? 충만케 되어줄 수 있어요.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실 수가 있어요. 그거 안 하기 때문에 교회 따로, 집 따로, 따로 해서 세상 따로 하다 보니까 몇십 년을 다녀도 그 자리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살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이번 주 쇼프팀 주간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셔요? 그러면 뭘 주시기를 원해요? 판단의 능력을 주시는 시간이에요. 그 판단의 능력을 얻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이 머뭇거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좋지? 이 판단의 능력을 주시는 시간이에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와인 주님을 머리로 한 한 몸 공동체예요. 그 안에 속해 있는 우리는 상호 관계 속에서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혼자 판단, 전부 나 혼자 어디 골방에 들어가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상호 관계하면서, 가족이 됐든 아이들은 학교에 가든 직장인 그 속에서 상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가르침,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적용할 거죠, 그걸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판단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과 한 몸이 되어서 충만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에다에서 출발을 해서 예수를 영접해서, 구주를 영접해서 해서 점점 충만돼서 우리가 뭐가 되어가는 거예요? 칼이 다 되어요. 그분과 똑같은 케뎀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목적은 거기밖에 없어요. 주님과 똑같은 목적지를 바라보고, 목표를 바라보고 가시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증인으로, 그 볼 수 있는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여기서 머물러 계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을 통해서, 레카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한 몸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게, 그때 주시는 게 쇼프팀과 쇼트림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 판단의 능력들은, 쇼트림의 권세는 여러분이 주님의 분량에, 주님과 한 몸에서 그 분량이 된 만큼 주시는 거예요. 권세는. 쇼프팀과 쇼트림을 주는 이유는 뭐예요? 이제부터는 뭐 하면서 살아라? 개념 없이, 판단 없이 살지 말고 판단을 하면서 살아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판단은 감정대로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시 그 말씀 읽어보세요. 16장 18절 뭐라고 그랬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감정대로 느낌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된다?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공의가 있어야 된다. 자, 공의. 요걸 뭐라고 써내냐면 미슈파트 제다카라고 했어요. 이걸 우리는 지금 공의로 해석을 해놨어요. 저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의라고 하는 건 공적인 의예요. 공적으로 지금 한 몸을 이룬, 요 공동체가 한 몸을 이룬 상태에서, 그래서 공적으로 목적한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의로운 판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때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이때 판단해서 어떤 것을 딱 내릴 때, 가정에서 자, 누가 이번 주 쇼프팀을 누군가 할 거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잖아요. 우리가 하잖아요. 그럼 그때 내리는 결론은 뭐예요? 한 몸을 이룬 모든 지체들이 뭐하는, 함께 수긍할 수 있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의를, 그걸 공의라고 그래요. 그걸 공의. 자,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 방식으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제시하는 공의를 가지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상식, 공정 가지고 판단하는 게, 성경을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식으로 판단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 성경으로 보면 헬라식으로 판단하게 돼 있고, 미국 영어 성경을 보면 영어식으로 판단하게 돼 있어요. 왜? 언어 속에는 뭐가 들어있으니까? 문화와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히브리어, 하나님 최초로 이스라엘 백성과 소통을 시작한 히브리어로 돼 있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보는 이유가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방식으로 그것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미슈파트 제다카라고 그래. 제다카. 자, 미슈파트 제다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미슈파트 제데카를 지금 공이라고 한다 하는 걸 넣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미슈파트 제데카를 기반으로 해서 판단하는 쇼프팀이 이번 주에 필요한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 아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세상 정부에도 어떤 기관마다, 단체마다, 또 기독교 안에 교파와 교단마다 뭐가 있어요? 쇼프팀들이 있어요. 그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우리 기관에도 쇼프팀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있을 땐 판단해야 될 때가 오면, 판단해야 될 문제가 생기면 딱 쇼프팀이 등장하는 거예요. 재판장이 아무 때나 나서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18절, 다시 18절에 보니까 각 성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백콜 샤레크, 미슈파트 제다카를 써놓고 백콜 샤레카. 이 샤르, 요 단어는 항상 찾으면 이제 원형이 나와요. 샤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각 성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모든 성에서, 모든 집에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지금. 근데 요 샤르라고 하는 단어가 원형이 샤르라는 단어인데, 요것이 뜻이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서 번역할 때 어디는 보면 성읍이라고 번역했고, 어디에 보면 성문이라고 그랬고, 또 다른 뜻은 두려움을 준다, 그런 뜻이 있어요. 또 다른 뜻은 뭐냐면 폭풍이라는 뜻이 있어요. 또 다른 뜻은 뭐냐면 100배. 마치 창세기 26장 12절에서 이삭이 그의 농사를 지어서 땅에서 100배 수확을 거뒀다. 그때 100배 할 때 그 수확을. 또 다른 뜻은 악하다, 이런 뜻이 있었어요. 즉, 요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지금 토라가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쇼프팀의 권세를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서 각 성에서 재판장을 세워라. 쇼프팀 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창세기 보면 실제 모습이 나와요. 쇼프팀에서 성문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쇼프팀으로. 누구죠? 롯이 성문에 앉아 있어. 성문에. 이방인으로서 와서 여러분 한 도시의 수장이, 그 쇼프팀 된다는 건 어마어마, 그냥 롯을 욕심쟁이로 막 굉장한 사람이 롯. 쇼프팀의 권세, 즉 무슨 얘기냐면, 쇼프팀은 어느 거냐면 성의 문을 열고 닫는 권세예요.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성문화로 안 돼 있지만 한 도시가 옛날에 성으로 돼 있어요. 그럼 문을 열어야 들어오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 성문을 열고 닫고 하는 판단을 하는 게 쇼프팀이 한다고. 굉장한 권세예요. 이 쇼프팀의 권세는 뭐냐면 때로는 누군가에게 굉장한 두려움을 주기도 해요. 누군가에게는 100배의 축복을 줄 수 있는, 누군가에게는 그걸 정말 악함으로 대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쇼프팀이에요. 쇼프팀을 어떻게 푸느냐, 쇼프팀을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는 거예요. 법정에서 판사가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 뭐예요? 중재인이 될 수 있어요. 무기징역 받을, 사형을 받을 수도 있어요. 누구는 뭐예요? 약형을 받고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어마어마한 죄를 졌는데, 즉 여기에서 말하는 쇼프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광야 여정을 통해서 딱 훈련 받아서 온 그들에게 주시는, 주님과 한 몸을 이룬 자들에게 주실 때, 아까 오전에 마태복음 28절 내가 너희에게 나의 권세를 주겠다 했잖아요. 그거 얘기했대요. 그때 지금 하늘이 준 모든 권세란 말이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막 주는 게 아니라 거듭남의 과정을 매일 거듭남의 과정을 광야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케뎀이 뭔지를 안 자들에게 마지막 때 주시는 권세가 쇼프팀의 권세예요. 어마어마한 권세이기 때문에 그냥 막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도. 저 개념 없는 사람한테 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큰일 나잖아요. 이게 바로 쇼프팀과 쇼트림의 권세란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쇼트림과 쇼프팀의 권세를 주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머리이신 그분과 한 몸을 이루어서, 한 몸을 이룬 이유는 뭐예요?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한 몸을 이루어서 그 한 가지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쇼프팀의 권세를 주는 거예요. 아우, 하늘의 권세를 받았다니까 그냥 나의 어떤 부분들을 성취하게 하는 그런 권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킹덤의 어떤 쇼프팀과 쇼트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권세입니다. 이게 여러분, 아까 저 케뎀 이미 정해져 있대요. 누군가는 10부장으로 정해져, 누구는 50부장이에요, 누구는 뭐예요? 100부장, 누구는 1000부장. 이름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리가 갖는 게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그 권세에 맞게 쇼프팀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온 열방과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열어주고 그들의 삶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놀라운 권세가 이 쇼프팀의 권세예요. 그런데 철저하게 뭐를 통해서? 미슈파트 제다카를 통해서, 공의를 통해서 백성을 판단.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은, 우리 각자는 쇼프팀과 쇼트림의 권세가 우리 안에 세워져야 됩니다.
개인에게도 세워져서 어떤 가정 가운데 세워져고요. 그게 직장과 일터에도 세워져야 되고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모든 자리까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이 하늘의 권세를 마지막 때에 내가 가졌어, 왕권을 받았어, 뭐 재산 왕권을 받았어 해서 그냥 그 권세를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는 내로남불의 어떤 무지함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토라로 훈련된 의, 믿음의 의, 예수와의 의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실행할 수 있는 권세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어느 영역과 관련되면 인격과 관련된 부분, 성품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탁월한 성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토라 훈련되어진 그 성품, 그 인격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토라 하기 때문에 이건 내 사욕을 채우기 위한 토라를 훈련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토라 훈련을 통해서 하늘의 왕권을 사용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토라 훈련을 통해 가지고 눈과 귀가 열려진 사람, 하나님은 그에게 기름을 부으셔 가지고 하늘의 다바르의 권세를 사용할 쇼프팀과 쇼트림의 권세를 세워주는 타임이 이번 주간이에요. 여러분 쇼프팀의 쇼트림의 영역들이 영적인 영역이 좀 더 확장되어가는, 자라가는, 좀 더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하게 토라의 시스템이에요. 토라 중심이에요. 자, 우리가 에케브도 배웠고 레드 배웠어요. 정말 다시 강조하지만 바이트 하나를 통해서 자, 그 이전에 하나님 말씀이 예수아가 그게 실행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바이트 하나에서부터 쉐마가 있어요. 그분이 머리냐? 그럼 머리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어요. 머리에서 들리는 쉐마를 배웠어요. 그 쉐마, 나 들었어요. 뭐 쉐마한 것을 내가 그대로 행할 때 하늘의 복을 이미,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주를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하브라카 되시는 그 법을 정해놨어요. 그것을 얻을 것이냐. 근데 나는 쉐마했다고 하면서 쉐마한 걸 통해서 자기의 욕망 충족을 위해서 채워가려면 그게 뭐가 된다? 저주가 된다. 켈랄라가 된다고 얘기해요. 뉘에를 통해서 확실히 그걸 보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봤으니까 뭐예요? 아, 이게 진짜 이게 복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충만, 확장.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세워지면서 지경이 확장되도록, 그래서 그게 도시가 되고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뭐예요? 쇼프팀을 세워주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쇼프팀의 권세가 이렇게 확장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뭔가를 하기 전에 반드시 뭐 해야 하는데,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다? 미슈파트 제다카다. 여러분 미슈파트는 토라 포션이 있어요. 어디에 나와요? 출애굽기에서 나와요.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 그냥 토라 포션 그냥 정해하는데 미슈파트가 나오기 전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쇼프팀들이 있어요. 이드로 10부장부터 1000부장까지 딱 세워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미슈파트를 딱 그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나서 테루마가 딱 나와요.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삶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셔서 세우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올려나고 신앙생활하고 저도 목사 여기까지 왔는데 내 인격에, 내 성품에 쇼트림이 세워지지 않으면 내가 마지막 때 성도로서 하늘의 권세를 행할 수 있는 무엇을 할 수가 없다. 판단을 할 수가 없어. 신앙 경력 가지고 판단하는 게 그게 세워져 있지 않아요. 즉 무슨 얘기냐면 마지막 때 성도의 삶이 뭔지, 교회의 삶이 뭔지, 정말 하늘 권세가 뭔지를 그게 내가 판단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 그동안 훈련한 토라를 통해서 토라에 맞는지 틀린지를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쇼프팀이 없이 쇼프팀이 없이 쇼트림이 먼저 가면 안 돼요. 요게 쇼프팀 있어야 돼.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쇼트림 사법부에서 법의 해석, 법리 해석을 해서 딱 제시한 요게 나오기 전에 먼저 집행하는 거예요. 집행을 해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쇼프팀이 뭐냐고, 쇼프팀. 만약 쇼프팀이 우리 토라에서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쇼프팀이 없이 쇼트림이 먼저 가버리면 그걸 무슨 삶이 된다? 애굽의 삶이 된다고 얘기해요. 마치 그것은 어린아이가 날카로운 칼을 들고 휘두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애굽의 삶에는 구원의 감격도 없고요, 거듭남의 축복도 없어요. 예수와의 형상을 통한 생명과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약속은 가지고 있어요. 천국 영원한 삶에 대한 구원받은 자로서 그것은 가지고 있지만 그 언약의 말씀 토라를 훈련하고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준비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어요? 애굽의 삶이 있었을 때, 그들에게 쇼프팀이 없었을 때 그들에게 판단할 권세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애굽에서는 그들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들 속에 말씀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구전 토라가 다 있었어요. 약속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작동시킬, 이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게 없었어요. 쇼프팀의 권세가 없었단 말이에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시스템과 바로의 권세로 판단되어진 대로 그들은 살아야 됐던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이 그것을 뭐라고 했어요? 그때 애굽에서 살던 그들의 삶의 상태를 뭐라고 그래요? 종과 노예의 삶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 안을 믿고 있는데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내가 직장수에 내가 삶의 모든 자리에서 쇼프팀이 발동이 안 되고 토라식의 쇼프팀이 안 되면 직장에서 상사가 팍 누르고 직장에서 그리고 탁 누르고 내가 저 사람한테 나한테 유불리에 따라서 그걸 탁 하면 그 사람에 의해서 내가 판단을 받는다면 상대방한테 그럼 나는 그 사람이 판단한 대로 나는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걸 애굽에서 쇼프팀이 없는 상태.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도 아이들한테도 여러분이 쇼프팀이 안 되어지면 토라식의 쇼프팀이 안 되어지면 상황 따라서 잘못돼 판단이 아니라 그냥 우왕좌왕하면서 그냥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끌려들어요. 주변에서 애굽인들이 하는 대로 나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맞추어져 가는 거예요. 맞추어주는 삶이 돼버려요. 그게 어디를 향해서 가는데 어느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종과 노예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오늘 내가 열심히 해서 여기 맞춰서 가서 오늘 나 먹고 직장에는 월급 받으면 되고 그냥 하면 그냥 가는 것뿐이에요. 목적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요. 애굽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날마다 뭐가 왔어요? 노예하고 종들에게는 누가 명령이 떨어져요? 어디로부터? 쇼프트의 최고의 권세자인 바로가 명하면 그게 애굽의 시스템에 의해서 오면 날마다 이거 해라 이거 하라는 명령이 떨어지면 그것이 내가 좋든 싫든 뭐예요? 강제적인 집행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직장 생활하다 보면 뭐예요? 내가 싫은데도 뭐예요? 그냥 세상적인 그 부분에 하면 그래서 집에서 내가 이 집의 왕이야 내가 법이야 하면 애들이 뭐예요? 강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죽을 형상을 하고 끌려가는 거예요. 강제 집행이는 강제 집행.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때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누구의 집행을? 바로의 집행을 집행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것이 옳은지 틀린지 그것도 내 마음에는 양심도 아니고 틀린데도 뭐요?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판단은 나한테 없게 판단의 권세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수두룩하게 지금 있는 거예요. 토라는 그걸 무슨 삶이라고 그래? 애굽의 삶을 암흑의 삶이라고 그래. 그렇게 바로에게 맞춰주는 것이 세상 시스템에 맞춰놓은 것이 뭐라고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게 자유라고 그래. 그게 숨쉬고 사니까 자유라고 생각을 해. 그런데 토라는 뭐예요? 그게 자유가 아니라 그게 바로 올가매어진 삶이고 구속되어진 삶이라고 얘기를 해요. 즉 내일이 없는 삶이에요. 내일은 어떤 명령이 떨어질지 모르는 거. 그냥 내일도 아침에 명령이 떨어지면 그냥 그게 가는 거예요. 어떤 목적인지도 모르고. 이제 사사기는 그래서 쇼프팅과 쇼트림의 그 실제적인 모습을 잘 보여줘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공의를 가진 미슈바트 제다카를 가진 쇼프팅과 쇼트림이 세워질 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가 있었어요? 구원과 자유함이 있었어요. 해방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딱 무너지면 쇼트림과 사사들이 딱 사라지면 미슈바트 제다카를 가진 그 사사가 없어지면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무슨 일이 생겨요? 다양한 족속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지배해버려요. 이 일이 생기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또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뭘 요구를 해요? 쇼프팅과 쇼트림의 권세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시금 미슈바트 제다카를 회복을 해요. 그걸 회복하면 그들에게 또 숨구멍이 열어져요. 20년이 됐던 40년이 됐던 또 그렇게 또 살아요. 그러다 미슈바트 제다카가 무너지면 쇼프팅과 쇼트림의 권세가 또 무너지면 또 그들이 또 쳐들어 또 정복해. 그걸 한마디로 사사기를 결론은 뭐라고 그래? 각자의 소견대로 판단하고 행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각자가 쇼프팀을 통해서 판단을 하고 쇼트림을 하는데 토라가 없는 말씀이 없는 미슈바트 제다카가 없는 판단은 어떻게 했어요? 이방 족속들의 침략을 받았어요. 그리고 종이 되었어요. 그러면 또 이들이 살다가 봐요. 우리가 판단한 것이 틀렸어요. 잘못됐어요. 이걸 막 인정해요. 그리고 다시금 미슈바트 제다카를 또 다시 막 되찾아요. 그래서 미슈바트 제다카에 맞는 그 쇼프팀을 세우면 즉 무슨 얘기예요?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단이 잘못됐어요. 이 판단을 교정을 하면 그래서 교정해서 올바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쇼프팀을 회복하면 그들에게 뭐가 왔어요? 샬롬이 왔던 거. 이게 사사기.
그래서 사사기는 미슈파트 제다카가 사회에 적용했을 때, 우리의 삶에 직장 일터에 적용했을 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제대로 세워지면 20년, 40년 다양한 삶의 시대가 열렸어요. 자, 우리가 마지막 때 살고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 때 살고 있는 이 시대 대부분의 사람들, 그다음에 우리 자녀 세대는 쇼프팀을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쇼프팀 원하지 않습니다. 알아서 해주세요 그래요. 즉 우리 자녀 세대는 뭐냐면 세상 물결 흘러가는 대로 그냥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성문 입구에 쇼프팀을 세워서 판단하듯이 내 삶의 문 앞에 어떤 일을 시작하는데 그 미슈파트 제다카를, 공의를, 말씀의 공의를, 예수아를, 문 대신은 예수아를, 그 토라를 세워서 올바로 세상의 문을 어떻게 열어가야 되는지 그것을 올바로 판단하는 것 자체를 지금 싫어해요. 우리 자녀 세대가 미슈파트 제다카가 판단의 근거가 아니라 뭐가 근거가 되죠? 애들한테는 여러분의 자녀가 얘기를 해보니까 걔네들의 판단 중요한 변수가 뭐예요? 친구의 또래 집단이 지금 판단의 근거가 되고 있어요. 내 또래에 내가 낄 수 있느냐 없느냐, 걔들이 나를 어떻게 해주느냐, 대우를 어떻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즉 무슨 얘기, 그 얘기는 내가 스스로 어떤 삶의 시스템, 집을 지금 못 짓는 거예요. 내가 집을 지어야 되는데 저쪽에서 쟤네들이 지금 어떻게 하느냐, 그거에 여기에 모든 것을 쇼프팀을 친구들한테 넘겨주기 때문에 나중에 살아갈 때 내 집을 못 지면 문제가 심각해. 요거 부모들 잘, 부모의 역할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배움과 그 아이들이 그런 어떤 교육을 통해서, 배움과 훈련을 통해서 시스템, 집을 세우기보다는 그래서 이 시대는 뭐예요? 누군가가 대신 완성해주는 완성품을 자꾸 원하는 거예요. 그거 남이 만들어 완성품을 애들 앞에 다 하니까 애들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완성품을 원하다니까 그게 진짜냐 짝퉁이나, 심지어 뭐예요? 그냥 짝퉁이라도 좋은 거예요. 짝퉁이라도 내놓으라는 거예요. 점점 지금 뭐가 기준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행복의 기준이 되어가고 있어요. 행복의 기준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한 대로 뭐다? 말세다. 그런 우리의 자녀 세들의 잘못된 시스템, 판단, 요 부분들을 부모가 굉장히, 그래서 반면교사래요. 부모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잘못된 그런 시스템과 판단, 그리고 엉뚱한 삶을 고치는 것은 오직 누가 답이다? 예수아가 답이다. 예수아가 답인데 그 예수아를 보여주는 게 누구다? 부모다. 부모가 쇼프팀 역할을 하셔야 돼요. 어느 선까지? 쇼프팀. 스스로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쇼프팀을 세울 수 있을 때까지. 애들한테 예수아가 돼요. 예수님밖에 없어. 이렇게 하면 애들한테는 예수님 뭐예요? 너무 멀리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아가 뭔지, 왜 답인지를 여러분이 삶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강력한 도우심이 필요해요. 자, 여러분 지금 세상이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흔드시잖아요. 뭐 세계 곳곳 기상이변만 일어나요? 아니에요. 각각 나라마다 지금 상황과 다르게 뭐 적용되는 일들을 보면 대붕이 쓰나미로 온다고 그랬잖아요.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 사람들에게 다 동일한 방식으로 오지 않아요. 누군가에게는, 어느 민족에 어느 나라는 폭우로 와요. 어디는 폭염으로 와요. 어디는 뭐요? 강풍으로 와요. 어디에는 지진으로 오고, 어디는 전쟁으로 오고, 어디는 기근으로 오고, 계속해서 여러분 갈수록 하나님의 흔드심이 세지기 때문에 강도가 세지면서 어느 순간 되면 그 어떤 곳으로도 이제는 뉴스도 안 들릴 거예요. 다 모든 거예요. 여러분 저 일본 산산이 오니까 뭐예요? 전기 다 나가고, 저는 어저께 보니까 뭐 저 핸드폰 다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도시 전체가 몇 지역에 아예 도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 끊어져 버려요.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그래서 저는 붕이 일본에서 시작이 되어진다는 말이 맞구나. 이제 시작을 하시려고 완전히 다 무너뜨려놓고 거기서부터 시작. 그래서 어느 순간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어떤 것을 막을 수 없는 쓰나미처럼 밀려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이미 시스템들이 붕괴되고 있어요. 이미 시스템들이 다 붕괴되는 전조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전 세계를 바벨론 제국화하는 아합과 이세벨의 시스템을 흔들어가지고 무너뜨릴 수 있는 그 권세는 하늘의 권세밖에 없어요. 하늘의 쇼프팀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토라를 통해서 미슈파트 제다카로 땅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은 토라 자체이신 예수아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상황이기 때문에 답답하실 거예요. 힘들 거예요. 암담할 거예요. 캄캄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어둠 속에서도 예수아가 빛이라고 하는 거, 예수아가 소망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는 믿음을 보겠냐까지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그만큼.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소망으로 여러분 이겨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품으로 갖다 줄 것이라. 이거 다 모든 과정을 거쳐요. 우리의 자녀 세대들도 마냥 기도로만 끝내시면 안 돼요. 기도해서 그 아이들 그걸 해내갈 수 있도록 또 가르치셔야 돼요. 토라 훈련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기셔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어요. 영으로부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영이 살면 다 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 안에 내 속에 미슈파도 제다카를 기반으로 하는 쇼프팅과 쇼트림을 든든하게 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 안에, 여러분 마음 안에 그 쇼프팅을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파도나 세상의 시스템, 그 파도가 들어오지 않도록, 때로 그게 들어오면 어때요? 내가 내 안에 쇼프팀이 작동해서 뭐예요? 성문을 닫아버리셔야 돼요. 거기는 활짝 열어놓고 옆에도 열어놓고 뒤도 열어놓으면 뭐한다? 도둑놈밖에 없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 얘기가 나와요.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38년 된 병자 얘기가 나오죠. 베데스다는 긍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라함, 긍휼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교회를 얘기해요. 교회를 말합니다. 특히 요한복음 5장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그 얘기는 마지막 때 교회 모습을 얘기해요. 그곳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행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행각이 5개나 있었어요. 이게 뭘 얘기하는데요? 모세오경 토라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수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어요. 뭐만 기다리고 있어요? 치유의 기적만 기다리고 있어요. 뭐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긍휼을 풀어낼 수 있는 뭐가 있었는데? 토라가 있었는데. 그런데 여기에 병자들만 있어가지고 뭐만 기다리고 있어요? 치유만, 이 기적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곳에 누가 찾아왔어요? 예수가 오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병자 중에서 대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셨어요. 안식일에 샤바스 했다고 또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게 많아요. 아이러니한 게. 안식일에 샤바스 했다고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안식일에 치유사야겠다고 들고 일어났어요. 고쳐줬다고, 기적 행했다고. 그거 가지고 예수를 박해했다고 그랬어요. 박해가 시작돼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예수하고 막 유대인들하고 논쟁이 붙었어요. 잘 보세요. 마지막 때 교회라. 토라가 있는 교회, 또 토라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 그런데 뭐만 있어요? 병든 자들만 있어요. 이 병자들의 증세가 뭐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뭐만 해요? 그저 기적만 기다려요.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긍휼 교회가, 하나님의 긍휼을 행하는 그 교회가 왜 이런 병자들로만 넘쳐났을까요? 특히나 토라까지 받은 교회가 왜 이래요? 이것은 뭐냐면 마지막 때 토라까지는 받았는데 지어진 행각처럼 종교적인 의례 상품이 된 거예요. 지금 그 교회가 토라가 종교적인 의례 상품이 됐어요. 살아있는 리빙 토라가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교회, 종교의식만 있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바로 지금 요 교회라고 해요. 그런 교회는 뭐만 있다? 기적만 말하는 병자들만 있는 거예요. 오직 한 방만 기다리는 거예요. 인생 역전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토라를 받아서 토라를 배우고 훈련해서 토라대로, 말씀대로 마지막 때 성도로서의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그런 토라의 삶, 신부단장의 삶을 준비하지 않고 그냥 무지함, 무능함, 게으름, 나태함으로 누워만 있으려고 하는 자들로 넘친 교회가 바로 요 베데스다 교회예요. 요 요한복음 5장 요 얘기는 뭐 예수아가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는 마지막 때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요렇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 얘기해요? 유대인들 자칭 예배자. 나 찬양도 하거든. 나 기도도, 나 교회 다녀. 나 예배자거든. 자칭 예배자라고 칭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들이 지금 샤바세, 왜 예수가 샤바세 오시냐고. 왜 샤바세? 샤바세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왜 하필 샤바세 와서 일을 내냐고. 예배하는 시간에 그런 장소에서 왜 기적과 이적을 행하다니. 샤바세는 뭐만 해야 되는데? 떡과 잔만 나누어야 되는데. 다른 거 절대 하면. 예배할 때는 뭐만 해야 되는데? 예배만 해야 돼. 왜 다른 거 하냐고. 어떤 종교적인 프레임에 여기 딱 갇혀 있는 사람들. 이 사람도 누구를 기다린 거예요? 예수아를 기다린 거예요? 아니에요? 안 기다린 거예요. 종교적인 프레임에 갇힌 사람들 예수아 안 기다린. 마지막 때 그 사람들에게는 아버지의 마음도 사랑도 없었어요. 오직 종교적인 토라만 중요해요. 진정한, 우리가 그토록 얘기하는 진정한 토라가 되신 예수아가 왔을 때 오히려 뭐 했어요? 핍박했어요. 박해했어요. 그리고 예수하고 싸움 붙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 마지막 때 교회가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 잘 살펴보셔야 돼요.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까? 토라가 있었는데 왜 이런 사태가 왜 다 누워버렸죠? 왜 다 누웠어요? 그렇죠. 쇼프팀이 세워지지 않았던 거예요. 병자가 되면 판단을 못하는 걸 병자라고 해요.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판단하지
찾지 못하면 사람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상태, 가만히 있는 상태. 그걸 지금 병자. 토라를 통해서 공의를 미슈바트 제다카를 행할 수 있는 쇼프팀이 세워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 쇼프팀의 권세가 다 빠지니까 뭐예요? 다 누워서 하는 거예요. 다 누워서. 그래서 이 38년 된 사람이 예수하고 하는 대화를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38년 동안 뭘 지켰는데? 요 자리 지켰는데, 요 자리. 그래서 누워있는 환자들이 하는 소리가 있어요. 뭐예요? 자리 얘기예요. 자리. 내가 요 자리를 지켰는데, 요 자리를 내가 지켰는데, 요 자리, 건물 요 연못가 옆에 경력만을 내가 38년 동안 요런 것만 앞세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굉장한 믿음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다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자리만 지키면, 이 건물 그 자리만 와 있으면, 경력만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마지막 때 들어와서 알아서 다 해주실 건데 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저 뭐 가만히 있어도 주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 맞아요? 믿음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행함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얘기했는데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뭐하라? 뭐하고 있어라? 깨어있으라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라고. 여러분 토라는 책장에 꽂아두는 장식품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올 때 꺼내서 옆구리에 끼고 오는 책 아니에요. 토라는 삶이에요. 삶. 만약 혹여라도 기적만 바라든지 인생 역전, 한 방울의 인생 역전만 바란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저는 우리 헤브론 교회가 마지막 때 베데스다 그런 교회가 병자들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지함과 무능함으로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그냥 꼼짝하고 가만히 있는 그런 교회가 된 걸 원치 않아요.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 그 자리에 있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 사람 뭐라고 예수한테 내가 이 자리를 지켰는데 38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이유와 변명만 가지고 있었어요. 심지어 예수가 그 자리에 왔는데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자리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38년 그게 습관화가 됐어요. 누워있는 그 자리 지키는 것만. 여러분 모세가 대바림을 되새김시킬 때 광야 38년을 지났을 때예요. 여러분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의 그 병자의 특징이 뭐예요? 특징이 뭐냐면 천사가 와도 물이 움직여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 대부흥이 파도가 일어나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내려와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38년 된 병자가 뭐예요? 걸을 수가 없는 게 특징이에요. 그렇다고 누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즉 38년 된 이 사람은 그 사람을 쉐마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요한복음 5장에서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광야 여정을 거쳐왔는데 38년 왔는데 이제 가나안 딱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그렇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여러분 천국은 누구 부축받아서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의 등띠 밀려서 들어가는 곳 아니잖아요.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뭐냐면 쉐마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 상태인데 뭐라면 내가 38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요 얘기만 합니다. 그 자리를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믿음과 소망을 가진 것처럼 들리고 보이기도 해요. 그 현장에 예수가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쉐마의 대바림을 했어요. 8절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지금 쉐마의 대바림을 냈어요. 뭐라 했어요? 일어나서 너 자리를 들고 너 걸어가라. 지금 그에게 쇼프팀을 먼저 얘기하고 쇼트림에 그것을 지금 명하신 거예요. 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그 전에 예수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요.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어요. 했는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얘기는 뭐예요? 너 스스로 일어나서 네 힘으로 네가 누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여러분 38년 된 사람에게 가장 자신 없는 게 뭐예요? 걷는 거 제일 자신이 없어요. 못 걸어서 바로 옆에 있는데도 못 걸어서 여기 못 뛰어 들어갔잖아. 걷는 게 제일 자신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걸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일어나서 네 자리 들고 네가 걸어가라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자신 없는 거 하라고 그러네. 여러분 우리 자신 없는 것들 있잖아. 그런데 그거 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거 돌파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까지 자기가 그거 얘기하면 이렇게 하면 예수아가 뭐 해줄 줄 알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보세요. 우리가 주님께 뭐까지 요구하는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하는데 7절 앞부분 읽어주세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가는 동안에 내가 가는 걸 못하는데, 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오셔서 나 걷는 거 못하니까 어떻게 주님이 부축을 해주든지 다 해내라는 얘기다. 다 해내라는 그 얘기를 해.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걷는 걸 못해가지고 38년 동안 그 자리에 꼼짝 않고 누워 있었는데, 예수는 뭐라고 그래요? 너 스스로 일어나서 네 힘으로 네가 걸어가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 들으면 굉장히 매몰찬 얘기죠. 그렇죠? 사랑 없잖아. 생각으로는 나도 걷고 싶지. 그런데 난 걸을 능력이 없잖아. 여러분이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의 주변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다 고려하잖아요. 다 그래. 우리 애는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돼서 그 아이가 일어나서 스스로 자기의 누운 자리를 걷어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 내가 부축이니까 38년 누워 있어서 그래도 한 번도 못 걸어봐도 돼. 주님이 부축해 준 것도 아니에요. 아니면 다른 제자들한테 야, 감명인 좀 붙여. 아니면 좀 이 사람 제일 필요한 게 돈인 것 같다. 돈. 그런 것도 아니에요. 결론 한마디밖에 안 했어요. 네 힘으로 일어나서 걸어가라. 저 기도할 줄 모르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할 줄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될까? 잘 생각들 해보세요. 잘 생각들. 옆에 뭐가 있었어요? 토로가 있었어요. 있는데 이건 놓고 나는 기도할 줄 몰라요. 나 아무것도 지금 이 사람아,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얘기를 하면 나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그냥 말 한마디로 기적을 이렇게 해서 내 인생을 역전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 네가 직접 돌파해라 그 얘기를 해요. 네가 직접 돌파해라. 쇼프팀을 세워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판단해서 일어나는 것도 판단해야 되고 자리를 개는 것도 판단해야 되고 걸어가는 것도 내가 판단을 해야 돼. 판단을 해야 쇼트림이 나와요. 쇼트림이. 그래서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 반응했어요. 일어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걸었어요. 온전케 됐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주님이 지금 너 그 자리에 일어나서 네 자리를 개고 네 입으로 걸어가라. 주님이 명하시는 그 사람, 이 38년도 꼼짝 않고 누워 있었던 이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미슈파트 제다카가 적용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38년 동안 한 번도 판단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은 얼마나 많았겠어요. 천사 내려오고 물 동하면 내가 1번 들어가야지. 나 도와줄 놈 없나? 별의별 생각 얼마나 많았겠어요. 38년 동안 한 번도 적용을 안 해봤어요. 그런데 지금 하라는 이 얘기, 예수가 한 얘기, 이거 굉장히 적용하기 어려운 얘기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 환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리한 얘기예요.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해도 이게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예요? 주님이 그 사람한테 얘기했었던 미슈파토 제다카가 주님이 니빙토로 탁 얘기했는데, 니빙토가 딱 들어가니까 그 순간 그 사람 속에 38년 동안 한 번도 세워보지 않은 뭐가 세워졌어요? 쇼프팀이 세워지고 쇼트림이 일어난 거예요. 이번 주간에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새로운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게 기적 아니겠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 이 순간 이 미슈파트 제다카가 왔을 때, 토라가 말씀 여러분이 보면서 했을 때 이것을 내 순간 내 누워있는 상태에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판단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머리라면 그분이 들려오는, 내 머리를 통해서 그 머리를 진 그분을 통해서 들려오는 그 쉐마에, 그 주님의 판단에 반응할 때 그때 삶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어쨌든 일단 날마다 거듭나고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요한복음 5장 14절에서 얘기해요. 예수아가 이 사람을 만나서 제시합니다. 그 쉐마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너 또다시 그 자리로 돌아간다. 제자리로 돌아간다. 우리 많이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해결 방안을 제시했어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즉 이 사람에게 병이 생긴 것은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네가 병이 생기게 하는 죄를 짓게 되는 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산다면 이전보다 더 심한 것이 생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데 바울이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이전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나가야 돼요. 지나가야 새롭게 돼요. 근데 우리는 종종 과거를 끌어오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보내야 돼요. 새로운 시스템을 세워야 돼요. 쇼프팅과 쇼트림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토라쟁이들은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쳤다고 난리가 났었어요. 10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죠. 16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파괴하게 된지라. 여러분, 토라가 우리가 공부하는데 토라를 하는데 토라가 율법이 되지 않게 하도록 여러분 힘쓰셔야 돼요. 토라는 여러분 삶을 저와 여러분 삶을 꼼짝 못하게 올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해요.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는 자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시스템을 뛰어넘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줍니다. 이 시대 토라와 이스라엘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살고자 하는데 만약 핍박과 박해, 장벽이 없다면 우리에게 문제예요. 예수와도 보세요. 안식일 범했다고 박해를 받는 결과를 얻잖아요. 그 다음 18절 읽었어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유대인들과 예수아가 지금 논쟁을 벌이는데 뭘 놓고 보냐면 판단. 안식일에 이거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 했느냐는 이 판단을 놓고 지금 논쟁을 벌이는 거야. 동일하게 뭘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아와 유대인들이 뭘 가지고 있어요? 토라를 가지고 있어요. 토라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판단의 기준이 뭐가 되는데 미슈바트 제다카가, 이 미슈바트 제다카가 문제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 미슈바트 제다카가 이 공의가 틀리면 쇼프팅과 쇼트림이 오늘날로 말하면 뭐가 된다? 내로남불이 돼버려요. 22절. 아버지께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지막 때 있을 쇼프팅과 쇼트림 얘기예요. 하늘의 진정한 쇼프팅, 쇼트림 마지막 때 있을 얘기. 심판이 있을 얘기예요. 그래서 9절에 14절에 보니까 그 사람을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요 얘기는 그럼 어떻게 다시는 죄를 범치 않을 걸까요? 다시 신명기 16절 18절 그 얘기를 돌아보면 뭐냐면 내 집 문 앞에 뭘 세워라? 쇼프팅과 쇼트림을 세워두라는 거예요. 너희 육의 오감 앞에 눈과 귀와 코와 입 앞에 누구를 세워둬라? 쇼프팅과 쇼트림을 세워두라. 저와 여러분들 하셔야 될 게 그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마지막 때 성문을 그래서 파쇄를 하려는 거예요. 성문 자체 무너뜨리려는 거예요.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육에 지금 우리 잘하는 세대들 그래가지고 지금 이 PC와 게임을 통해서 육의 오감의 그 문들을 지금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다 오감 문제를, 판단 자체를 다 무너뜨리고 하지 못하도록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파쇄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냥 즐거움이 되는 것만, 그것이 판단 기준이 되도록 지금 자꾸 세우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걸 지금 파괴를 시켜가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 쇼프팅과 쇼트림을 잘 점검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판단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스포츠 경기가 있으면 스포츠 경기마다 그 각 경기마다 뭐가 있어요? 경기에 룰이 있어요. 그걸 근거해가지고 쇼프팀은 선수가 아니라 누가 해요? 쇼프팀 역할을 누가 해요? 심판이 하는 거예요. 심판에서 선수들은 뭐만 하면 돼요? 쇼트림만 하면 되는데, 즉 그 경기에서 정해놓은 미슈바트 제다카가 무너지면 경기는 어떻게 될까요? 엉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들의 심판관은 쇼프팀은 누구예요? 예수아뿐이에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정하신 미슈바트 제다카의 살면 되는 거예요. 최후 심판은 누가 하세요? 그죠,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도 타인을 위한 레드카드를 내밀면 안 돼요. 제 인격에, 여러분의 인격에, 내 인격에 쇼프팀을 잘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그 세우는 방법을 신명기 16절 19절에서 뇌물을 받지 마라 그랬어요. 뇌물이란 말은 쇼아드라는 말인데 이건 뭐냐면 예물, 선물, 뇌물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샤흐라고 하는, 요 샤흐라고 하는 것은 낙담, 겸손, 뜻. 그런데 요거 뭐냐면 즉 무슨 얘기냐면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을 바꾸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적이 바뀌면 어떻게 되겠어요? 즐거움이 아니라 낙담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최후 심판은 너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 내가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것을 판가름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살면서 내가 삶에 대해서 내가 내린 판단에 대해서 그분이 쇼프팀 하시는 거예요. 최종 심판을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자, 세상에서 법정에서 요베리가 뭐 잘못하면 법정에 서요 안 서요? 재판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어린아이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나이까지는 재판을 안 받잖아요. 그럼 누가 재판 받아요? 누가 받아요? 그 아이를 가르친 그 아이에게 뭔가 그 일을 시킨 사람이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습니다. 왜 어린아이는 재판을 받지 않을까요? 판단 기능이 없기 때문에 안 받아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 했었던 판단과 행동에 대해서는 심판을 받는다 안 받는다? 나와서 얘기를 안 해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부터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광야에 나오는 순간 작은 실수, 작은 행동에 대해서 엄청나게 혼나고 처벌을 아주 무섭게 받았어요. 왜? 이미 그들에게는 토라를 통해서 미슈파트 제다카가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이거 굉장히 무서운 소리예요. 그럼 책임을 져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순간부터 구원받기 이전에 그걸 가지고 그 사람 미슈파트 제다카가 없어요. 미슈파트 하늘나라 미슈파트 제다카를 받은 사람들은 제다카의 삶을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에 대한 것을 받는 거예요. 판결을.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내가 이거 잘못했으니까 나는 혹시 지옥 가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너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너에게 주어진 요거대로 살았느냐, 이 목적대로 주님과 한 몸을 입어서 갔느냐, 그거에 대한 쇼프팅을 받는 거예요. 쇼프팅. 그러면 애굽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어떤 쇼프팅을 받아요? 예수 안 믿으면 다 어디 가는 걸로? 거의 이미 그건 그쪽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 나 예수 믿는다, 나도 예수 믿는다니까 나도 그런 집에 태어난, 그럼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을.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엔타임인데 마지막 때 성도는 토라와 이스라엘 하나님 주셨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나서는 누구에게나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이 예수아가 다시 오셨을 때 그분의 보좌 앞에서 받는 최후의 심판을 받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최후 심판은 예수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그 소리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백보자 심판, 여러분 들어봤죠? 백보자 심판. 그 백보자 심판석에는 누가 쓰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 쓰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사람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이미 뭐예요? 아웃. 왜요? 그 사람들은 왜 아웃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생각조차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토라는 하늘의 미슈파팀 제다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맞춰서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도와줍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도 가르쳐줘요. 내가 예수아를 구주로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내가 스스로 어린아이가 아니라 나는 판단할 수 있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하는 그 얘기예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태로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스스로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38년 동안 그 자리에 누워서 꼼짝 아무것도 안 한 이런 병자와 같은 사람은 그래서 이래라 저래라는 걸 다 싫은 거예요. 그저 나를 가만 놔두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 죄 짓지 말라는 얘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로 들어와요. 그래서 왜요? 나는 판단할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저 나는 판단할 능력이 없으니까 뭐예요? 그저 알아서 다 해달라는 거예요. 집어 넣든지 어떻게 하든지 알아서 해달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뭐예요? 게으름과 나태함과 무지함과 무능함 그거밖에 없어요. 오직 자기 본능적 욕구 충족하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천국 왜 좋아해요? 그렇지, 뭐든지 다 있고 다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아를 영접해서 구원받는 순간 놀라운 것은 판단 기능이 살아나게 하신 거예요.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로 바꿔놓은 거예요. 해야 한다로 바꿔놓으셨다고요. 그것도 반드시 그것이 삶에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최후에 그분이 오셔서 그런 삶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는 것은 구원받기 이전에 애굽의 삶이에요. 애굽의 삶. 그런 삶을 종과 노예의 삶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구원은 자유를 얻었다고 했잖아요. 해방이라고 했잖아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판단 기능이 작동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을 하십니다.
여러분, 안식일에는 그 어떤 기적도 하나님의 일도 안 된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그 토라를 지금 예수가 다 때려 부셔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죄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토라를 통한 판단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의 삶을, 미시바트 제다크의 삶을 살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아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지금 그 얘기라. 그래서 지금 유대인이 그 전통 속에서 해석해 놓은 종교적인 토라를 지금 예수아가 논쟁하면서 지금 자근자근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지금 왜요? 그건 뭐냐면 유대인들이 만드는 그 종교적인 토라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미슈바트 제다카 하늘의 공의의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종교 프레임에 갇힌 종교인이 되게 해놓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통 속에서. 이번 주간 우리 안에서 더 미슈바트 제다카가 살아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쇼프팅과 쇼트림이 세워져야 됩니다. 아멘. 말씀 읽고 마칠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6절.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제 투정만 부리는 그런 어린아이가 아니라 판단의 기능이 살아난 그런 어른들로 살아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쇼프팅과 쇼트립은 공이에요. 그런 은혜가 더 기름 부어지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